일어납니다. 예, 예, 우리에게 좋은 좋은 우리에게 일이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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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은 일이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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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를 읽다 보면 전혀 생뚱맞은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38장입니다.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베델의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갑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당연히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될까 하는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정상이죠. 근데 38장은 전혀 엉뚱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민망해서 말하기조차가 남사스럽습니다. 솔직히 그 내용을 가족들과 함께 읽기도 좀 불편해요. 심지어 며느리와는 그 창세기 38장을 같이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상관하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을까 싶은 내용이 거기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38장이 오늘 본문 창세기 44장 27절부터 34절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족장사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정적 변곡점 터닝 포인트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야곱은 아니죠. 유다죠. 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8장이 없으면 결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38장 없는 44장에 유다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애굽 총리인 요셉 앞에서 자기의 베드른 동생, 특별히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가슴 절절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물론 애굽의 총리가 자기 눈앞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일이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형제들은 요셉의 계략에 걸려서 베냐민의 짐에서 요셉의 은장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요셉만 베냐민만 종이다라는 말을 외면하고 형제가 다 같이 와서 요셉의 무릎 꿇고선 선처를 호소하는 장면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셉이 정교하게 꾸민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요셉은 그 은잔을 베냐민의 짐에 둠을 통해서 과연 형들이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과연 저들이 바뀌었을까? 정말 변화됐을까? 만약에 은잔이 베냐민의 집에서 나왔을 때 베냐민을 외면하고 다시 자기들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애를 외면시킬까? 그것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형들을 현재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형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외면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인지 과연 그들이 그 2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바뀌었을까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소동을 벌인 것이죠. 유다는 라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베냐민,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친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한사코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고 저 베냐민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이미 그 베냐민을 기필코 어떻게든지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아버지를 잘 겨우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그만 베냐민 집에서 은단이 발견되므로 꼼짝없이 베냐민이 종으로 잡히게 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한테 호소합니다. 총리시여, 제가 참으로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저 베냐민은 이제 어머니가 제게 남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생명이 저 아이와 함께 얽혀있기 때문에 제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는 함께 죽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얽혀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요 44장 17절부터 34절인데요. 이 짧은 내용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8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7번이 바로 유다가 한 내용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생명과 아버지가 계속 아버지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그 늙으신 아버지가 고통 가운데 무덤으로 데려가는 일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하는 유다의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에 등장하는 가장 긴 연설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내용을 담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결국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유다의 눈물의 호수에 요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45장을 보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발표하면 놀라하는 형들을 끌어안고선 20년간에 쌓인 원한과 눈물과 고통과 분노와 미움의 단을 헛물어 버리는 대화해와 용서의 장면이 45장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고백으로 인해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격하게 쌓였던 형들에 대한 원망 혹은 섭섭한 분노, 또 형들의 마음속에 쌓인 남모를 죄책감과 아픔과 그 발맞다 고민의 그 모든 짐이 이 순간에 결국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본문의 내용하고 그리고 45장이나 50장 기록된 요셉의 용서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단언코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용서와 화해가 없었다면, 아니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유다의 눈물의 호소와 고백이 없었다면 결코 이 12형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산산조각 남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센 땅에 가지도 못했고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찌어찌해서 겨우 살아남았다 해도 실상은 죽은 자와 똑같은 그 가나안의 거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그 사상 앞에 완전히 뚝상해서 결국 그 야곱의 가족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의 눈물의 고백과 이러한 그의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드디어 푹이 터지듯이 물꼬가 터지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로서 발화되는 그 보금자리, 그 모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하고요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장들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유다의 고백과 중재를 인해서 그런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진정한 지도자가 되었으며 창세기 49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축복에 보면 8절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는 축복과 더불어 나아가서 10절에서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느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는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결국 유다의 가문 유다의 자손 통해서 메시아가 나와서 인류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펼친다는 예언의 말씀이 여기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변곡점을 이룬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유다의 고백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번지르한 말이 아니고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당신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자기 인생과 삶 전체를 건 유다의 청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이 가능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원래 유다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데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며
그의 형들이 청종하였다. 원래는 형들은요, 요셉을 아예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구덩이에 가다 두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야, 우리가 비록 엄마는 달라도 같은 형제고 같은 피를 가졌는데 죽여서 이럴 게 뭐냐? 우리 그러지 말고 이 요셉을 팔아먹자 해갖고 종으로 파는데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야?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은 30을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의 옷을 벗겨서 그 옷에다가 수정소 피를 발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유다와 그 형제들에게는 아버지의 고통과 눈물에 대한 연민이 없어요. 슬피 우는 아버지 야곱을 보고는 놓친내 저러다 말겠지 하면서 어떤 그 뉘우침이나 그런 것이 전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다는 이러면서 참으로 냉정한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그의 내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8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이로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이 뭡니까? 그 후회입니다. 그 후회가 어떤 후회입니까? 바로 요셉을 팔아먹은 이 사건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용은 정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하는데 저러다가 그치겠지 하고 내심 기다리는데 도무지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눈물이 그쳐지질 않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던 유다의 마음 가운데 뭔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는 그 유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멀쩡히 아버지 앞에 이 비밀을 지키고 입을 다물어야 하는 형제들 사이에도 뭔가 서먹서먹하면서 절대 그 이전의 사건으로 돌아올 수 없는 뭔가 묵직한 돌이 바위가 가슴에 얹힌 듯한 답답함의 마음이 그 속에 스멀스멀 스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그 내면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아버지 집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시라에게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내려가서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유다의 나이가 아주 적으면 21세, 보통 25세에서 26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는 말은 성경에서 이 말은요,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떠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이 단어는 아주 상징적인 뉘앙스를 짙게 깔고 있는데 그것은 내려가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길로 세속적인 길로 내닫는 인간의 발걸음을 묘사할 때 바로 내려가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사사기 14장 1절에 나오는 삼손의 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가운데 한 여자를 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때 딥나로 내려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요, 올라갔다 내려가다 끝내는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올라오지 못합니다. 결국 나중에는 들라의 꿰매 받아서 두 눈이 뽑히고 결국 블레셋 땅에서 비참하게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가 이 즈음에 그 후에 바로 내려갔다는 표현을 쓰을 통해서 그의 정신세계가 그의 영적 세계가 균열이 오고 점점점 침체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둘람에 가서 가나안 여인은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본문 보면요, 여자의 이름은 안 나와요. 무명의 여인이고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은 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첫 번째 아들, 첫째 아들 위해서 다말이라고 하는 가나안 여자를 취해서 며느리를 삼습니다. 다말의 뜻은 종려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 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 위해서 죽임을 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몰라요. 충격받은 유다는 그래도 계대결을 통해서 그 자기 그 형수 다말을 그 두 번째 아들인 오난에게 계대결혼을 시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옛날에는 형이 후사가 없이 죽으면은 형의 이름을 가업을 이어주기 위해서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그 첫째 아들을 형의 아들로 헤아리는 것 같은 계대결혼이 있지 않았습니까? 참 민망한 말씀이지만은 결혼을 했는데 오나는 이것을 거부합니다. 형식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 자기가 설정을 땅에다가 쏟아버리는 거죠. 그건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그가 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난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형의 가문을 잇고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싫었고 자신 또한 그로 인해서 형 대신에 장자의 권한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불안심리가 자극이기 때문에 그러한 옳지 않은 행실을 하게 된 것이죠. 그의 심보와 동기가 심히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마저도 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졸지에 유다 집안의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출상이 나게 된 거죠. 그러다 유다는 셋째인 셀레마저 잘못될까 싶어서 결국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서 억지로 수절을 시키게 되는 장면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장제 엘이나 사남 오난의 죽음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기의 아들들이 조언했기 때문에 혹은 며느리 다말이 불행을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했죠. 그래서 다말을 친정으로 쫓아 그곳에서 수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이런 행동은 자신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을 자신에서가 아니라 다른 데서 찾으러 가는 것이었으며 그 결과 다른 사람까지도 불행하게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유명한 사달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헬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으니까 결혼시키지 않으니까 기다리던 다말이 결국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인하고 유혹을 해갖고 둘이 동침을 하고 그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레스하고 셀라인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뭐냐? 유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 다말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창녀로 분장하여 시아버지인 유다를 속여 둘이 동침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임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유다가 자기 성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가정의 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 것일까? 왜 이런 고통이 맞고 이런 비극이면서까 해서 전혀 영적 성찰이 없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죠. 자기 반성이 없는 인간은 살 가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결국 유다에게는 그걸 볼 만한 영적인 성찰이 영적인 안목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말은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고 한 가문에 속한 여자로서 가문의 대를 잇는 씨를 남겨서 떳떳하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며 살아가려는 무서운 집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뭐 임신이 됐다, 불살라 버리라 이런저런 그 에피소드를 통해서 결국은 그 아이의 임자가 아이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을 결국 유다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허물을 인정합니다. 저가 나보다 옳다고 그렇게 얘기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후 유다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유다가
두 번 다시 며느리 다말과 육체적 결합을 하지 않았던 뜻입니다. 이런 계대결혼이 자칫하면은 근친상간으로 되어질 가능성을 유다가 완전히 배제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정욕에 자신을 더 이상 내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의 도리를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참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태어난 쌍둥이 아들이 바로 페레스와 세라죠.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는 한 번 실수하면은 거기서 돌이키는 게 아니고 뭐 기왕에 실수한 거, 기왕에 지진 거 하면 기왕 버리고하면서 죄의 굴란에 눌러앉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죄를 짓는 단계가 있죠. 같은 죄를 반복하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가 죄가 아니라고 하면서 죄를 부인하는 더 나가서는 죄 짓는 걸 옳다고 여기는 막장까지 가는 것 같은 단계가 있는데 유다님께서 첫 번째 단계에서 돌이켜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같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창세기 38장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러한 유다가 변하게 된 동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44장 본문에서 유다는 아버지를 17번이나 부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유다로 변화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몰인정하고 아버지의 눈물을 외면했던 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딱 부러지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의 생태 같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고통을 통해서 보통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 큰 고통과 사건을 통해서 그런 비로소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 유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냉철한 실용주의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마음이 무심하고 영적으로 무딘 사람이라 할지라도 뭔가 가슴속에 느끼는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고통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비로소 전혀 알고 싶지도 않았고 외면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고 애통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말로 치면은 아주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집안에서 컸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버지가 중학교도 보내지 못한다고 했어요. 저는 공부를 좋아했어요. 또 조금만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중1 때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늘 마음속에 그러한 일종의 한량할까요? 그걸 품고 살았어요. 어려울 때마다 중학교 뭐 과외도 하고 신문도 배달하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또 고등학교 진학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풀스칼라십 학교였지만은 그게 제한테 적성이 맞지 않아갖고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100%, 200% 인문계인데 제가 간 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공업계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게 적성이 맞지 않아갖고 두 번이나 월담을 해서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도망갔다가 시골 전사님께 간곡한 권면 듣고 억지로 다시 담을 넘어서 고등학교에 복귀한 적이 있고요. 한 번은 또 갔다가 형한테 뒤지게 혼나고 눈물을 머금고 다시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담을 넘어서 복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군대 하사관, 기술 하사관 원원하고 또 그 외 남들 같으면 참 어떻게 보면 편하게 가는 그 길을 저는 둘러 아주 힘겹게 이렇게 오게 됐거든요. 그때마다 그런 아쉬움이 참 많았어요. 우리 부모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부모가 남의 부모의 반의 반만 되었어도 나 이렇게 안 살았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꼬이지 않았다. 이렇게
애들로 가는 세월을 낭비하는 세월을 죽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가는 그러한 마음에 그 아픔이랄까요? 한이라고 할까요?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그 참 하나 있었어요. 제가 두란 아버지 강사를 2000년부터 해왔는데 20여 년 동안 강사를 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늘 마음에 하나가 얹혀 있고 이게 막혀 있었어요. 그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아버지 학교 강의를 하고 또 집에 들어와서 강의를 또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참 흐르다가 그걸 느꼈어요. 제가 시골 목회를 하고 또 개척교회를 하고 그러면서 또 모두가 겪는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길을 저도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제 두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지만 또 재능도 많지만 걔들을 내가 충분히 서포트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아픔을 보면서 그때 어느 날 문득 아버지의 마음이 다가오더라고요. 아버지는 중학교를 못 보낸다고 했거든요. 당신의 목수였는데 아버지의 중은 당신 밑에서 목수님 배우라는 게 아버지의 요청이었어요. 근데 중1 때 돌아가실 건데 유암로다가 또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당신이 그러니까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당신이 암이라는 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학교를 보내지 못하겠다고 했구나. 그러면서 어느 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한테 파도처럼 떠오르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팡 울면서 빌어서 제 마음 가운데 가난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떻게 무관심 혹은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인상을 애들러 가고 힘들게 살았던 모든 날들의 아픔이랄까 그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럴 때 참으로다가 머리로는 제가 이해하고 알고자 했고 또 어릴 때는 안다고 했는데 그날의 그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제가 겪어보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정말 이해하게 됐고 아버지가 품에 끌어안으면서 그 원망의 벽을 무너뜨리고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두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 젊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비로소 내면의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다말과의 근친 상간이라는 참 민망하고도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가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유다는 결코 자신이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자기인 겁니다. 그러나 어떤 면으로도 그 사건은 합리화될 수 있는 추대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처음 반응도 뭡니까? 쉬쉬하면서 어떻게 이 사건을 덮어갖고 인간적으로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그가 애썼던 첫 번째 액션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이 사건에서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이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인 당사자의 유다와 다말 그리고 간접적으로 남아 이를 용인한 야곱 일가 등 인간들의 행태가 아닙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는 이 사건을 이 기막힌 것을 겪으면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왜 그런 걸 것일까? 어떤 분의 글에 보니까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유다는 자기가 요셉을 팔아먹은 것, 그게 마음속에 늘 죄책감으로 회한으로 남아 있었고, 그리고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이 죽으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인과응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로 뭐냐? 38장에 보면요.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데 유다의 감정적 반응이 전혀 없어요. 그가 슬퍼했다 뭐했다는 얘기가 한마디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 같은 종자,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은, 또 나로 인한 죄 많은 우리 집은 패문해야 마땅하다. 그런 회한과 후에 잡혀서 이 죄악의 악순환이 내 뒤에서 끝이고 더 이상 흘러가지 않기를 바랬다고 하는 같은 해석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라를 다말한테 보내자는 것도 더 이상 이 핏줄이 씨가 더 뻗어나가는 것을 유다가 원치 않았다고 하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나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이 다말과의 사건 통해서 쌍둥이가 나는 일을 통해서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 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내가 패물을 하고 종집을 찍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가 막힌 참 기가 막힌 사건 통해서 가문의 씨를 보고 이 가문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기이한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도 뭐쫙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다와 다말의 이 참 불길스러운 사건 통해서 이 가정에 씨를 허락하시고 이 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흘려보냈다고 하는 해석인 것이죠. 이 사건에 있어서 정말 놀라운 것은 그리고 본질을 이룬 것은 이 같은 야곱 가문의 신박한 타락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해서 당신의 언약을 수여하고 계승하는 유일한 가문이요 장차 선민을 이룰 혈통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언약 가문의 여러 구성원들 중에서도 유다는 다름 아니라 이 사건에 당사자였으며 페레스는 유다와 다말의 불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다말과 유다 사이는 베레스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 정말 놀라운 것은 실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든 언약의 총체요 그 실체를 쏘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들의 쉽게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유독 이처럼 불륜의 핏줄을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의 핏줄로 아니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역사가 이루어질 바로 그 핏줄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가나안 출신 여자이고 이처럼 불륜에 의해서 자녀를 출산한 다말은 오히려 신약성경 마태복음 서두에 언급된 예수님의 족보에 언급된 4명의 여인 가운데 첫 번째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이 같은 죄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음을 결정적으로 실정하는 구체적인 신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은 다름 아니라 이들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같은 죄인을 통해서 전개되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야곱 가문과 그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경건하거나 탁월해서가 아니다. 다만 이처럼 그들 역시 타락한 한 인간 형편없는 혈통에 불과하나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택해 주시고 또한 한 번 택하신 후에는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범죄한 후에도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이 가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다말의 사건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과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개의 기본 패턴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승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러한 사건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가 언제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38편에서 내려갔던 그가 아둘람에 있던 그가 42편에 볼 것 같으면 다시 올라가서 아버지 집에서 형제들과 함께 거하는 모습으로 그가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2장에 보면 유다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눈뜸이 유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한곡한 말로 호소하게 된 영적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30절에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니, 이 말은 서로 묶여있다는 겁니다. 뗄 수 없다는 겁니다. 생명으로 연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함께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비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아비의 흰머리로 슬피 수울 음부로 내려가게 합니다. 32, 33절이 결정탑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라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아이를 대신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 자신이 내가 당신 집에서 종으로 남겠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자기 아버지와 약속했던, 베냐민을 담보했던 그의 약속대로 베냐민의 생명의 보증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한 것은 형제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줄 뿐 아니라 베냐민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유다의 말은 베냐민의 생사 문제를 담보하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나 재물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고 담보한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요셉에게 베냐민의 석방을 탄원할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담보한다는 말은 저당 답힌다는 뜻입니다. 또는 중보하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는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내 생명으로 대신한다, 보증이 되겠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여기서 대신하여 삶을 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에 숫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삭 대신 하나님께 바쳐진 수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속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 대신에 속죄 제물이 되어서 죽어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었고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가 자기 생명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축복은 뭡니까? 창세기 49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축복이고, 둘째 그의 변화된 삶은 실제로 49장의 8절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은 유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유다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라는 말 자체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8절에서 야곱은 임종을 앞둔 자리에서
유다를 향해서 축복하며 뗀 첫 구절이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유다에 해당되는 예후다란 말은 찬송하다, 감사하다, 칭찬을 받다는 뜻을 가진 야다에서 비록 유래된 이름으로 그 이름 자체가 찬양입니다. 결국 유다의 오늘 이 삶은, 오늘 이 중보는 결국 하나님께 찬양이 되었고 또 그의 삶은 그의 형들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찬송이 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무엇입니까?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이란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입니다. 왜 찬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야말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찬양이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이 세상, 이 역사 속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오류 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찬양이란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실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일부라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자의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촉하고 있는 현실이 내게 다가오는 현실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또 그 현실이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 환경을 저에게 주셨습니다라는 사실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을 때 찬양한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유다는 그렇게 찬양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그가 결점이 없어서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유다, 그런 실패자였습니다. 그런 언약의 아들로서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통혼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로서도 실패했어요. 그의 두 아들은 악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시아버지로서도 가문의 어른으로서도 실패했어요. 며느리의 다말을 속였고 정욕에 넘어가서 며느리와의 근친 상간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썩어지고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 찬양할 수 없는 삶입니다. 오히려 회한과 후회와 갈등과 아픔과 저주의 골짜기에서 뒹굴지언정 찬양의 자리에 결단코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의 말입니다. 그 지난날 다 곰곰이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가 많았을까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요셉을 팔았을까? 내가 그때 왜 아들들 또 며느리 다 돌아보면 모든 게 회한이고 모든 게 아픔이고 모든 게 후회스러운 가슴을 펴자는 그 같은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후회와 회한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그 후회와 회한이 갖는 과거의 사슬에 붙들려 갖고 그런 결코 오늘로 내일로 나오지 못합니다. 더 어둡고 더 우울하고 더 짙은 어둠 속에 영혼이 침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죄인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결점 많은 그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비록 실패하고 죄를 지었을 망정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내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죄책과 죄에 그걸 넘어서서 자기 이름 그대로의 이름 찬양을 할 수 있었고 찬양을 회복했고
찬양을 할 수 있었고 찬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탕자의 비유 보면은 누가 탕자입니까? 사실 본문이 바라고 있는 진짜 고발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 있어서 누구보다 아버지 앞에 충성하고 자기가 율법에 충실하다가는 그 누구예요? 첫째 아들, 즉 그가 상징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고 외관상 다 지켰지만은 결정적인 뭡니까? 그들은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에서 저 먼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먼 곳에 있었기 때문에 보라오는 동생조차도 마음에 담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 그놈은 비록 죄를 짓고 그렇던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늘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마음의 결을 맞출 수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결국 탕자로 끝내 맞춤띠를 찍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보면서 아버지를 외면하고 그렇게 참 무관심했던 그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17번이나 아버지 하면서 그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가 느끼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읽고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든 그 마음을 들게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결국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찬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저도 가끔 지난 날이 후회될 때가 있어요. 어떤 거는 회한으로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나가면 우울에 빠집니다. 인생의 그늘에 파묻히고 말아요. 그래서 새 발을 디딜 새 일을 향한 용기를 나지 못하고 첫 발이 디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특별히 38장과 44 오늘 본문에 있는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이전 일 기억, 옛적 일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그들의 가문 네 대를 보면요. 그 집에 세 가지 저주라고 하면 너무 심하고요. 큰 아픔이 대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 보게 됩니다. 첫째는 거짓과 기만입니다. 서로 속이는 겁니다. 형제가 형제를 속이고 형제가 또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고 또 다음 때에 또 아들이 또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래서 그 가정에 흐르는 그 약속을 가진 그 빛나는 하나님의 집안에 흐르는 안타까운 일은 뭡니까? 첫째, 기만과 거짓과 속임수가 흘러요. 그게 결국 미움을 만들어냅니다.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편애가 생깁니다. 편애는 마지막으로 뭡니까? 희한하게도요. 아브라함 때에는 이스마엘과 하갈이 밖으로 추방당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이삭 때에는 에서와 야곱의 갈등에서 야곱이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추방당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리고 야곱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12형제 중에서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시기와 질투에 눈먼 다른 형제들이 미워하다가 결국은 자기 친형제를 애굽에 팔아먹는 추방당하는 추방시키는 그러한 가문에 흐르는 저주라고 할까요? 그러한 아픔이 대를 이어서 그 가문에 그림자를 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요, 그대로는요, 같이 12명 같이 묶어놨다고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지 못합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기초 모판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같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가는
하늘만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상처가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은 출범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깨버립니까? 바로 야곱이 깨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말 자기가 한때 잘못돼서 요셉을 내가 팔아먹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런 변화되어서 요셉의 동생이 베냐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의 변화 앞에, 그의 진정한 변화 앞에 그를 쇼하지 않았거든요. 그걸 지켜보던 요셉의 마음 가운데 쌓인,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더라도 그도 인간인지라 어찌 그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어떤 그런 게 없었겠어요. 요셉의 유다의 이 고백 앞에 결국 요셉의 섭섭함만 무너져내면서 비로소 진짜 형제 간에 진정한 화해와 용서와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유다 형의 그 고백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품고 용서할 때 비로소 이스라엘 고센 땅에 야곱의 온 가족이 70명이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구속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발화점 된 것이 바로 오늘 유다가 갖는 고백이 갖는 구속사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이 본문 앞에서 부끄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패자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한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의 길이 어떻게 나요? 어떻게 사막의 강이 납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안 돼요. 상황적으로는 안 돼요. 그건 마치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 유다가 바뀐 것만큼이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유다가 이새 것이 그때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바꾸실 뿐 아니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까지 손을 대셔서 인생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인생의 광야의 사막의 강을 내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면서 결국 그 목적이 뭡니까? 마지막 굴이 뭡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유다를 향한 주의 뜻이 너는 찬송이 될지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송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비록 실수도 많고 실패하고 회한과 후회의 자리에서 영혼을 치고 가슴을 쥐어뜯는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다들기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그 선은 에브리송 오케이 다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복이 좋은 게 아니에요.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선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이 변합니다. 믿습니까? 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내종 환경에 나 좋게 좋은 삶의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유다처럼 벽을 허물고 상처를
치유하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밝혀내는 역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자체가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자리에서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하면서 대신해서 내가 짐을 지고자 하는 유다 같은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속에 비로소 그 길을 가는 자에게 세일을 행하시고 그 끝에서 유다 너는 찬송이 될지라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